더욱 풍성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5월 27일부터 파키스탄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갔다 온 사람 다 역시 세계 선교 또 파키스탄을 품고 오는 우리가 그 며칠 집회에서 막 굉장한 파키스탄을 뒤집어 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일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왔다 하고 말할 수 있고요. 최소한 또 파키스탄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저는 2번이나 가니까 또 갑자기 또 영어로 설교하게 됐네. 또 나도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또 통역자가 준비도 안 돼 있어. 영어를 파키스탄어로 하는 것만 그 문만 마련돼 있어서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4년 전에 파키스탄에 다녀간 이후로 파키스탄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진심을 고백해 2번이나 고백했네, 영어로.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있었죠.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나는 우리 가족만 품고 아니 몇 사람만 품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 말만 그렇고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애쓰고 뭔가 겪고 와야 마음이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날 네팔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선교에 가면 또 네팔을 품고 오고 네팔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비행기 값이 조금 오를 거예요. 내일 정도 아마 티켓팅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 이후로 다음 주에도 개인적으로 사장과 여건이 됐다 그러면 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 다른 오후에도 저녁에도 6시 반 집회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 해보고 7월 달 여러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같이 231편 같이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한치 않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이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율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물이 터져나와서 물 마시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건 별로 없어요. 잘한 거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못한 것들,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본보기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 중에 하나 오늘은 광야에서 우리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불뱀에 물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여 가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이 더위에, 이거보다 더 더위에 물 없는 곳을, 이거 여러분 혹시 교재가 보시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라 그럴까요? 설교 원고라 그럴까요? 예약 원고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길을 안 내지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에 물 없는 곳을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뭐 일부는 정말 물이 흐르고 좋은 지역입니다만 또 많은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가기가 힘들어요. 땡볕에. 그래서 정말 원망 나오죠. 불평 나옵니다. 또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나빴을 거예요. 또 한참 걸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4절에. 근데 상했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조급하게 됐다. 화가 나게 됐다. 좀 더 나쁜 말게 표현하면 아마 신경질 나게 됐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어요. 그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런 환경, 내가 또 이런 환경 겪는 거 안 좋다. 먹는 것도 형편없다. 하찮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원망, 자기 여건 상황을 악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 게 아니라 어구 내 새끼가 아니라 불뱀을 보냈다는 것이요.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뱀탕 좋아하십니까? 여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뱀이에요. 또 뱀만 보면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퀴벌레. 뱀 보면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뱀이란 것은 본 책을 찾아보니까 그 뒤에 빨간 점이 있어서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붙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뱀은 독을 가진 뱀입니다. 빨간 것이 독도 있어요. 징그럽겠죠.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시골이 옛날 어렸을 때 시골이 조금 살았을 때 개구리도 그냥 개구리는 좀 괜찮은데 배가 빨간 거 무당 개구리 징그럽더라고요. 뱀이 그렇잖아도 징그러운데 빨가요. 저거 물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그런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꽉 물었어요. 물리자마자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아요. 이미 죽어버렸고 또 죽어가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이 다급해서 7절에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나마 정신 차려서 회개했죠. 꼭 일부가 죽어야 또 큰 봉변을 당해야 이렇게 깨닫는 것은 또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본능과 같습니다. 좋은 말 할 때는 회개 안 하죠. 이렇게 설교만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듣고 또 회개 안 해. 큰 어려움에 당하여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시인한 거 보니까 회개한 거죠.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좋은 말 하든지
좋은 말 듣든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뱀에 물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빨리 깨닫고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께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 이 뱀이 갑자기 뱀이 생겨가지고 뭐 뱀이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나 뭐 다른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불뱀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생각이죠. 또 영적인 생각이고요. 옳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뱀을 하나님이 내보내도록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못했지만 잘한 거죠. 그래서 회개한 건 자기 일을 뉘우치고 또 주의 종을 찾아와서 또 중보기도 부탁하고 하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이것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또 그러네. 그런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참 짧지만 좋은 구절이다.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굽니까? 어떤 높은 타이틀을 가졌다고 꼭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백성을 위해서 맡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셀 리더입니까? 셀 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든지 누구 모임을 있든지 여러분 친구 두 사람 단짝 친구를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지도자는 중보기도를 또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효과가 또 리더자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야, 이 불뱀,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 그랬는데 아마 어떤 또 자세한 설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불뱀 모양을 한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올려서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쳐다보니까 나았어요. 놋뱀을 쳐다보세요. 당신 죽어가는데 해독이 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 신음만 하지 말고 고개를 쳐들어 놋뱀을 바라보세요. 전달. 놋뱀을 바라보세요. 전달. 200만이니까 전달해서 놋뱀을 바라보게 했죠. 그랬더니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안 바라보고 그럴 리가 있냐? 말이 되냐? 보는데 무슨 낫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이따 죽었어요.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죠. 한 가지 중요한 퀘스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매달아라 그랬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달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백성을 그래도 깨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뭐 선처를 살려주려고 그러고 낫게 한다면 뭐를 달아야 되겠어요? 녹십자 아니 뭐 적십자 아니 뭐 좋은 거 아니면 최소한 어린 양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온화하고 좋은 거 그걸 달아야지. 왜 또 불뱀을 만들어 그래서 실제 불뱀을 만들으라는 거 보니까 잡아서 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은 그 당시 청동기 문화 시대에 놋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놋으로 된 불뱀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어린 양이나 아니면 뭐 인삼
홍삼 이런 거를 이렇게 모양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특별한 약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하지 않고 하필 불뱀 모양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매달게 했을까요?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하게 됐고요. 근데 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14절 15절에 예수님이 그냥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뱀을 들었죠. 놋뱀.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된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사건이 뭘 하기 위해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뱀은 모세가 만든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알 수 있죠. 예수님 콕 찍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도 아마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겼다. 맞나? 어린 양인가? 이렇게 어린 양을 안 달고 놋뱀이란 걸 그대로 인정하고 신했을까요? 이게 퀘스천이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왜 여러분 지금도 구급차에 보면 그 구급차에 놋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뱀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모양이 빨리 낫게 한다는 거야 구급차가. 왜 하필 놋뱀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육신을 갖고 있었죠. 육신이란 것은 육체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조금 그 욕망이라든지 그 성품이라든지 게 조금 왜곡되고 오버하고 죄로 향하는 그런 성향이 안에 깃들게 됐어요. 그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향해요? 자꾸 죄를 향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워요. 통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몸을 품을 수 있어요? 죄라는 그 실체를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의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죄라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해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 것을 본도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죄를 지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이끌어서 미혹해서 유혹해서 푸시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여러분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자꾸 이게 끌어들여요. 죄를 짓게 해요. 응?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된 말을 하게 되고 그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에 죄라는 것을 품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육신도 죽으실 때 심판받고 선고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었던 죄도 심판에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죄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응? 죄는 권능이라고 해서 파워라고 그랬어요. 실체예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죄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아 죽어서 죄는 바로 실존을 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래?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치면, 누르면, 물리치면 물리쳐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는 하지만 마귀도 지금 존재하죠. 심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그랬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도 심판받았어요? 그죠? 마귀는 아직도 존재해요.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삼킬자를 찾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있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존재는 하지만 그 파워가 확 꺾인 거지. 무력하게 된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심판받아서 선고를 받아서 무력화된 거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요? 놋뱀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온 것은 죄를 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거기다 정죄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육신도 죽었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죄도 선고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제가 원고 후반부에 썼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아니라 하셨나니에요. 시제상 하나님이 하셨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 이제 조금 더 해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써놨고 그다음 밑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 여러분 영어 읽지 말고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으면 아주 명확하게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기 전하고 받기 전에는 파워풀했죠. 굉장한 권능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이후로는 그래도 존재하고 뭔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심판받는 존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길길이 날뛸 수는 있어도 넌 사형수잖아. 그랬을 때 끔찍하면서 힘을 잃겠죠. 너는 곧 얼마 있다가 죽을 거잖아. 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도 이미 심판받아 죄의 선고를 받은 존재하지만 아직도 미혹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죄를 이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적하면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죽을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자,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지 않고 불뱀의 모양, 놋뱀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이렇게 못되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나 똑같아요. 이 상황 되면, 어려운 상황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 안에 그런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응? 계속해서 그 상황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죄로 튀쳐나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품고 선고했다는 거예요. 죄를 선고했어요. 심판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육신에다 그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목적,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그렇게 인자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는데 예수님이 들린다는 건 뭘까요? 그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를 품고 죄에다 심판을 내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가다가 쳐다봤을 때, 노뱀을 봤을 때 살았죠. 육체가 살은 거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못 봤잖아요. 2000년 지난 뒤에도 마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딴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그것이 자꾸 죄짓게 하는데 그 성들이죄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루셨다. 근원에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가 안 죽는데 영생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천국 갈 때 죄도 가져가고 영생도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죄는 여기서 선거해서 여러분 죽을 때 놓고 가요. 지금은 죄가 역사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천국 갈 때는 영생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CEO가 뭐죠? 유통기간이 우리 사는 동안이에요.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서 심판받은 예수님을 바라보셨죠? 지금 한번 다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저렇게 죽는 모습은 저렇게 심판받아 주는 것은 나를 위함이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본 사람은 치료됐듯이 살았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본 사람이 치유받고 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를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만 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요 설교만 하고 싶지 않고요. 전 간단하게 두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은 내가 이 점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에 가고 영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나눴고요. 그러나 또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란 것은 어떤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 어려움과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걸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어요. 문제를 향하여 계속 시선이 꽂혀 있지 않고 저 문제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두리번 그리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난 곳이 되게 산이었죠.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신의 산, 하나님이 강림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신의 산. 또 호렙산,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것이 호렙산이죠.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이란 것은 곧 하나님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거 우선순위 바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돼요. 그죠? 주님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 먼저 그 문제 해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급해서 119를 부르면 119에서 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누구야? 하면 또 누가 오겠죠. 하나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우리 10편 1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남이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 하지 말고 내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오나 보다 하고 또 빨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방법을 누구를 만나러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2차예요. 1차 순번 1번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방법 또 누구를 만나러 할 수도 있고 사람 또 이렇게 하라는 어떤 노하우 모든 것 다 2차는 주님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차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힘들 때, 큰 사건이 터질 때 주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나를 이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실 자입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따라하면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 여기 시편 10편 5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편 17절을 일단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은 굉장히 이 시편 이 기자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절에 여호와여 의의 소설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시옵소서. 내 이익만 우겨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공평함을 이루어 달라고.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살필 때 흠을 찾지 못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작은 거 하나라도 빨리빨리 고백해서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 난 떳떳하다. 하나님한테 떳떳해야 기도를 깊이 담대히 믿음을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캥기는 게 많으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안 했고 저런 것도 잘못했고 뭐 하란 거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나는 맨날 그 못된 거 그냥 계속 행동으로 말로 뭐 여러 가지 계속 하면서도 주여 기도 세게 해서 막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로운 떳떳한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람의 행사람을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여 한가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길을 기려 내 말을 들으소서. 굉장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떳떳하고 의롭고 흠이 없어도 목숨을 노린 자들 많고요. 원수가 이렇게 많네요. 그죠?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원수가 하나도 얼씬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며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며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건져달라고 그래. 일단 이렇게 공격받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악인들 또 원수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뭘 받는 사람, 뭐 돈을 받는 뭔 사람들이 또 값세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나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나예요. 또 돈 많은 사람 또 아까 자식은 또 잘 낳고 또 자식에게 또 돈을 팍 물려주니까 악인이 악인 자돈도 낳고 그 돈도 물려주니까 하는 악한 자가 더 힘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나는 이란 말이 원래 원문에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배울 것이니. 여기 뭐라고요?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항상 떳떳하게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위험을 느끼고 쫓긴다, 뭔가 좀 포위해서 들어온다, 공격한다는 알았지만 깼어요. 깼을 때 어떻게 하고요? 깼을 때 주 형상을 여기 주 형상이라고 표현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세번역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요즘 말은 굉장한 형상의 사람이죠. 우리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내게 가까이 오셨다는 그런 뭔가 느낌은 있어요. 영적인 감지는 돼요. 그것이 아침에 깰 때 그것이 느껴지면 만족할 것입니다. 세번역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을 때
공포의 어려움, 요즘 상황이 어려움과 압제와 원수들이 공격할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혹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깰 때, 잠에서 깰 때 뭐라고요? 주여 하고 주님 바로 기도가 나온다든지, 저는 어떤 첫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기도문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때 컨디션이 나쁠 때는 뭐예요? 나쁜 꿈 꾸다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꾸다가 그것이 끊어졌어. 왜 이런 꿈 꿨지? 그렇게 깨면 어떻게 할까요?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영적인 상태가 좋고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충만한 상태에서 깬다면 여러분도 다윗같이 깰 때 주의 형상을 보게 돼서, 혹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최고겠죠? 또 그냥 깨자마자 또 무슨 다른 골똘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탁 떠오른다든지, 아니 뭐 쫓기다가 다 아이고 하고 깬다든지, 어떤 좋지 않은 거, 우리 그저 꿈이란 건 되게 많은 꿈 꾸지만 기억 안 나는다는데요. 많이 내가 몰두하고 있는 거, 내게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던 거, 요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게 되돌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걸 다 덮고 깰 때 주님의 형상 본다면, 깰 때 주의 임재가 주님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족과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그럼 100% 맨날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안 그러니까 그러고 싶던 거죠. 그런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따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주제라. 근데 오늘 또 1번만 해서는 또 은혜가 되긴 되지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까지 다 3번 할 거를 3번에 아니 3번 할 거를 한 번에 하는데 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해서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근데 이걸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을 본다는 것은 아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전날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잘 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를 통해서 정말 은혜되는 정말 인상 깊은 그러한 마음에 남는 설교를, 이번에 제일 좋은 설교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몇 년 동안 밤에 잘 때 그러한 생각에 대한 훈련했다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자면 또 꿈도 이런 꿈처럼 꿈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말씀 묵상한다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그 전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특별히 그 밤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아침에 깰 때 뭐가 나오는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input 들어가는 것이 output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저와 여러분 밤에 쓸데없는 거, 여러분 꼭 연속곡 재밌다 하고 잡으세요. 연속곡 나온다니까 깰 때.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말씀 묵상한다든지, 좋은 생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 밤을 정복합시다. 그러면 아침부터 좋은 아침, 굿모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형상과 함께하는, 주의 임재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부터 설교했어요. 교회에서도 주일 아침을 잘 보내십시오.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가짐, 몸가짐 잘하고 오세요. 아멘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토요일 날 결정된다니까요. 토요일 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토요일 날 또 맘 푹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게임도 하고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러고 오면 될까요? 아침에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최선의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최선의 주일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 날 결정된다니까요. 그렇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밤에 잘 보냅시다. 밤에 좋은 거를 인풋 들어보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아침부터, 그 뭐라 그러냐? 아침 초장부터 좋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혹은 내가 뭐라고 표현됐나?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계속 영적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뭘 준비했어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이제 바라본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1번 세 가지 주님 바라보는 차원을 말하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1번 우리가 다 이미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하지 않고 2번, 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위해서. 또 세 번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압박의 상황에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아침에 깰 때에도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형상 때문에 나는 대단히 매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시. 주님, 나다다다다다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 이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27장에 이 찬양 하면서 또 한번 하고 여러분 나오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나다 27 내가 산을 향 이렇게 드드드 바바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 영원 무궁히 내가 산을 향하여 지키시 다 일어나겠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산 우리 옛날에 좀 빨리 했었거든요.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누구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히 계시리라. 이 위에 내가 사냥의 26페이지 하세요. 26.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기도. 주님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내가 사냥해 눈을 들리라. 도움의 원함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기도. 주님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